마태복음 16장 31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또는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가 자신 있게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것도 귀히 여기시지만 먼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것은 기초를 쌓지 않고 건물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듣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복되도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들도 먼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다시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장 1절을 보세요. 1절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그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둘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니 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눈으로, 신령한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이제는 육 안으로도 보실 수 있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용어를 써서 인카네이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적 용어로는 성육신, 이룰 성자를 써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 사람화 되어졌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그분께서, 영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들과 함께 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왜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창조주 되시는 영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한들 다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복된 소식이라, 기쁜 소식이라 그렇게만 표현하는 거지요. 지상 최대의 복된 소식, 지상 최대의 빅뉴스, 그것은 바로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사건, 그 뉴스야말로 가장 복된 소식이요,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빅뉴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여기 거한다는 원어의 뜻은 장막을 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쳤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그의 가정생활과 공생애 33년 동안을 우리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또는 배도 고파하시고 때로는 슬퍼도 하시고 함께 기쁨도 나누시고 고통도 겪으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감정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주님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자기의 죄를 스스로 사할 수 없고 자기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주님이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육신했다고 하는 이 자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의 보좌를 떠나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신 것,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더 이보다 놀랍고 위대한 사건도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으로 또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 가게 되면 더 이상 성령이 아닌 본체이신 예수님 그분을 배웠고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순간순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많은 손님들이 와서 기쁘게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했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다짜고짜 하인들에게 저분이 시키는 대로만 순종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뜨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하인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은혜를 그들은 직접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서 이런 저런 모양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높고 귀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려고,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려고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총들, 그걸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그가 즉각 순종하고 힘을 내어 일어났을 때 그는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중풍병에 걸려 전신이 마비되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치료가 있고 그분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걸 믿고 의지하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게 나와 무슨 의미가 있고 상관이 있습니까?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주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간순간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달파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떤 일에 실패해서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시고 더욱 굳세게 희망을 품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본문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는 아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의 영광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영광입니다. 자, 도대체 뭘 받기에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물론 이 말은 우리의 육적 시각이나 감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창조주 하나님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광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육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실제, 예수님의 그 본체를 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본체를 보는 눈이 열렸을 때,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등장하셨을 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말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도 발견할 수 없고 누구도 보지 못했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말을 세례 요한은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본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제자들 보세요. 주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조차도 의심을 하고, 가룟 유다는 그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에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겠으며 그런 행동을 취했겠으며 그렇게 살았겠느냐 말이죠. 제자였지만 예수님에게서 독생자의 영광을 그들은 전혀 발견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통하여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내 삶 속에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그 역사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멋진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은 우리가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쉽게 절망할 수도 있고 민노라 하면서도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가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독생자의 영광을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생명을 내던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독생자의 영광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목수의 아들 아니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단순히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나사렛 목수의 모습만, 그리고 겨우 가르치는 랍비의 모습만 그들은 보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대충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은 생명을 내걸고 복음 전하고 생명을 바치면서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목격하고 독생자의 영광을 체험하면 대충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예배 1시간을 드려도, 찬양 한 곡을 불러도, 짧은 기도를 드려도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경험한 성도는 항상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께 하듯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존 어네스트의 큰 바위 얼굴 이야기, 옛날 이 책에서도 나와서 잘 알고 있죠. 어느 동네에 사람 얼굴 모양의 큰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아주 인자하게 생긴 얼굴이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언젠가 저렇게 큰 바위산의 얼굴과 같이 생긴 인물이 우리 동네에 나타나면 우리 동네가 큰 복을 받을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올 적 갈 적마다 또 아침 저녁으로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정말 누군가가 저렇게 인자한 얼굴의 사람이 등장해 주기를,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농부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농부의 얼굴이 바로 큰 바위 얼굴과 같았기 때문이지요. 늘 사모하고 바라보고 소망했더니 자신도 모른 채 그렇게 변해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열렬합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눈이 열려 독생자의 영광,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영광, 주님 속에 있는 이 독생자의 영광, 이것은 생명력이요, 우리를 믿음을 지탱케 하는 버팀목이 되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독생자의 영광.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자기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왜 목숨이 아깝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순교한 모든 믿음의 그 선배들, 선진들의 그 정신 속에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 원동력, 힘이 무엇겠어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여러 우리의 삶의 방면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천사들이 보인다고 하면서 나를 데리러 오는가 보다, 나를 이제 데리러 오는가 보다, 그 말씀을 매번 하셨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아버지 어머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제 주님이 나를 반가이 맞이하고 계신 것을 보니 내가 이제는 주님 곁으로
가는가 보다. 그리고는 그냥 아침을 잘 잡수시고 늘 방 안에서 기도만 하고 찬송만 부르고 또 이 백내장, 녹내장까지 와가지고 밖에는 전혀 기동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안에 계신 줄 알고 점심때 돼서 문을 여니까 벽에 딱 기대가지고 그대로 돌아가셨더래요. 주님의 그 영광을 보니 그 죽음조차도 찬송하며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서대반 집사님 보세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왜? 그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러면 순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걸 보니까 돌에 맞는데도 그는 아프지가 않아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원수들도 밉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여 돌을 들어치는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순교하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도 그 독생자의 영광을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주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누가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내가 네보다 낫다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친히 세숫대에 물을 떠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다 씻겨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도망치는 제자들이지요, 부인하는 제자들이지요, 심지어 자신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다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십니까? 지금 당신께서는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데도 제자들은 철없이 저렇게 서로 크다고 다투고만 있고 예수님의 심정은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모아서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움, 얼마나 큰 은혜로운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일찍이 성도들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작곡하고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노래도 하고, 여러분 다 그 작품들, 그 모든 것들을 보세요. 그게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은혜로운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서 다 그 작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 은혜로우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러한 위대한 작품들은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은혜로우신 주님을, 이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아무리 위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힘입고 견뎌냅니다. 버텨냅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충만하신 사랑, 풍성하신 은혜,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쉽게 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때때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늘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이제 행동해야 됩니다. 제물포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롭다. 제물포교회 성도들 잠시 이야기만 나눠도 은혜가 철철 넘친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 모두가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는 어떤 위선이나 불이나 외식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끝으로는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경대로 산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내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책망하셨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온갖 추악하고 거짓되고 위선되고 외식된 것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되고 위선되고 외식된 것들 주님께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회개하고 우리는 주님께 나올 때 은혜가, 진리가 풍성하신 주님 만나고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첫 번째,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1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체면 치레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 중심을 보이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그 이상 그 이하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경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람 보이기는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라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시요 예수님도 진리시기에 거짓되고 위선된 것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섬긴다면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 3절에 보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는 이 기차의 이 두 레일과 같습니다. 진리로 주님 섬기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들에게 은혜가 은혜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떠나고 진리를 외면한 은혜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